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루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루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금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남한테 해를 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주색 옷을 입고 또 아마포를 걸치고 그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지냈다. 이게 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자기 재산으로 호사를 부린 거죠, 그죠?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오늘 복음에서는 벌을 막 세게 받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의 말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운을 떼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제 혀에다 좀 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타인을 홀대하던 부자의 태도가 스승에서도 여전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자로를 얼마나 깔고 하는지 이 말마디 속에 드러나는 거죠. 깊은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오지도 못하는데 라자로 막 시켜가지고 자기 혀에다 이렇게 물을 찍어서 대라고 하니까 그죠?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뒤에는 이제 막 그게 안 통하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그것도 5명이야. 5명한테 라자로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몸종처럼 막 부리려고 합니다. 고약하죠, 그죠? 사실 부자는 라자로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라자로가 아파가지고 막 그죠? 종기까지 났을 때 개가 막 종기를 핥아도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라자로를 미워했다면 약간의 애정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은 아예 그래도 약간의 뭐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라자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가 자기 상황이 급박해지자 라자로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전에는 이름도 안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라자로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자로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깊은 불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이 부자가 겪는 고통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소홀했던 무관심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큰 범죄일까요?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독일군 병사가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수백만 명의 죽음에 무관심했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위 관료로서 사인만 했죠, 그죠? 수백만 명이 이 사인 때문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둘 다 죄인이긴 한데, 그죠? 무관심했던 사람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 않을까요? 무관심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오늘은 시기적으로 춘분입니다. 태양이 적도 위에 딱 떠가지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낮이 조금씩 이제 길어질 겁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관심의 얼음장을 깨고 낮이 길어지는 것만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더 길어지게 하자. 애덕에 충분히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길어지고 또 모레는 더 길어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이 햇살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입니다.